자유와 문명이 발달한 미국에서 희비층 아파트의 한 부분이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내리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파트 관리회사와 소유주들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보수 작업을 일찍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우선해 두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큰 사건을 일으키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갈망해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UFO나 외계인과 같은 음모론에는 관심도 많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에는 거부를 하면서도 언론과 그 밖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일에는 정신없이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를 꾸미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러한 사탄의 일에 빠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서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그 날짜와 시기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주의 일을 실패한 것처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무리들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서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꿈이나 환상 가운데 종말을 언급한다면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종말에 대한 시기가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이곳 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가깝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잡고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이로움과 심판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심판의 주인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인류가 멸망했던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심판을 언급하며 인자로 재림하실 그날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 7명이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고 들어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는 홍수로 인해서 바다 생물을 제외하고서는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을 때 은혜를 받은 롯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나던 그날에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비가 내리듯이 내려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얻고 한 여자는 버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질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환경과 기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자연재해는 이곳저곳에서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다는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날마다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더 이상 바다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가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먹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 한파가 생겨나고 여름이 시원한 곳에서 열돔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매년 물이 부족해 나가고 있고 지진뿐만 아니라 큰 산불들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상으로 눈을 들려서 한번 바라봅시다. 사랑이 식은 세상 곳곳에서는 인권을 착취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합니다. 총과 칼로 무장을 한 권력자들이 미쳐서 날뛰며 젊은 청년들과 소녀들을 납치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한 일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귀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차를 타고 가다가 작은 다툼에서 시작하여 총기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법들이라는 것이 미친 사람들의 것과 같습니다. 그 법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아버지라는 호칭과 어머니라는 호칭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보호자라는 이름이 부모의 호칭을 대신하게 됩니다. 잉태한 보호자, 잉태하지 않은 보호자. 세상은 정말 미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정신도 미쳐있는 게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여자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서 마음껏 옷을 벗고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애통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인권의 자유라는 이유로 미쳐나가고 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신에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이 세상에서는 쓸모도 없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올랐고 내렸는지에만 탐욕을 품고 바라봅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 일을 자랑합니다. 서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열정을 품고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재산을 불려나가는 일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통 관심이 그 안에 집중되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에서 아기가 자라나듯이 종말에 임할 심판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가 남았는지 1시간이 남았는지 10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 곳곳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통이 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는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평안하다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인류를 속여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인류를 그렇게 속이고 미혹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인류에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겠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심판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은 이미 병이 들었고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나 큰 자로부터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마다 그들도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며 평안하다고 말을 하고 안전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된 믿음이 아닌데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칼날이 임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는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과의 영적인 교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도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말씀에 깨어 살아가면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천국의 빛이 새겨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진리와 생명과 의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의를 전가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건한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맺어지는 착한 일들입니다. 예수의 일을 입은 의로운 삶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성도들은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깨어 살아감으로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는 천국의 빛이 새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징조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한 부분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열정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은 사탄의 손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을 따르며 꿈과 환상으로 직통계시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멀어진 폐역한 무리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을 좋게 생각하거나 그러한 일에 속해 있다면 회개하고 저주받은 삶에서 도망을 쳐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회중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유로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음란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한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못 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낮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에 속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흉배로 삼으면 세상의 악한 일과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머리에 존재하는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들의 심장까지 가득 채워서 사랑과 열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도구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을 권능으로 보호하며 구원의 소망을 하늘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에는 그 어떤 위험이나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일어나서 그 머리를 당당하게
들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와 각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합니다. 예수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소망은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명품과 맛있는 것, 멋있는 것들,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과 화려하고 편리한 것들에 관심을 둡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성공과 출세에 눈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은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죽고 마는 들꽃과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그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 생명이 끝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심판의 일들이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도 그 정욕과 탐욕도 다 지나가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탈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주식에 투자, 기독교인들도 좋은 집을 사고, 기독교인들도 화려하고 멋있는 옷도 입고 명품을 거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선해 두는 삶을, 선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에서는 참고 있냐는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과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악한 것과 분노하는 것과 떠들고 비방하는 일에서 떠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믿음에 머무는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예정하신 일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획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자신에게서 시작한 믿음을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따라 궁유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을 받은 그 정통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루신 예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종말의 날에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좌절하거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상을 본받아 성장하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과 기독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에게 속한 가라지와 같은 멸망의 자녀들을 지역 교회마다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도의 대속의 여의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얼마나 그런 교회가 많이 늘어났는지, 예수도의 영광과 이름이 우선되지 않고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손을 내어 자라나는 가라지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지역교회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해진 세대에서도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남은 자들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함께합니다.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각 사람들에게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래 참는 가운데 선한 말과 행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세워지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된 시간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복음은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을 이루는 빛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찾아나가며 죄악에 잠긴 세상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불의한 일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물질에 우선을 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대신에 생명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을 우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나가고 생명을 우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식이나 그 밖의 일들로 돈을 벌었을 때는 그것으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한 그러한 음란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올바른 인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총을 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핍박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화평을 이루며 주님의 날에 있게 될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잠든 삶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은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안에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일들이 성취됨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